할렐루야. 네, 우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벨콤맨. 잘 오셨습니다는 뭐네요. 믿게 벨콤맨. 이렇게 되나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별히 교회 상황과 연결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임시공동회의 때 교회 상황을 나누면서 우리 운영위원장이 결론으로 내린 PPT가 있었죠. 제가 그 내용을 딱 보면서 내 생각을 읽었구나. 우리 운영위원장이 제대로 정말 생각을 바로 했구나, 성경적인 생각을 했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지요. 이 기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죠.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한 100년 동안 고통 속에서도 잊어버렸다가 결국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 헌금이죠. 이성적으로 할 때 우리 교회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건물을 사든지 빌리든지 해야 되니까 헌금하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믿고 기도하는데, 헌금하면 과연 저만큼 헌금할 수 있을까? 대충 우리 운영위원들 얘기를 해보니까 건물 하나 사고 이러려면 최소한 15억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이 헌금해서 15억을 당장 모을 수 있을까? 하면 목사님, 그건 불가능한, 지금 40년 동안 했는데도 우리가 교회 하나 자립하기도 힘들어 했는데 무슨,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적인 상황,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기도 플러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구절이 사실 지난 출애굽기 구절이었고 오늘 오병이어의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새로운 역사들을, 새로운 좀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행하신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죠. 구약에는 홍해 사건, 신약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어린아이가 바친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통해서 남자 성인 5,000명, 아이들과 노인까지 여자들을 포함한다면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 기적, 말도 되지 않는 이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러면 이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무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전 사건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정말 어처구니 없이 목베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잠시 물러나서 한적한 들판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들판으로 가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왜 몰려왔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표적을 보았다는 거예요.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고 그다음 말씀에 권위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저분의 말씀 곁에 있으면 뭔가 꼬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몰려든 사람이죠. 물론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모여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기꺼이 멀리 들판으로 나아가신, 빈들로 나아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기꺼이 그 여행길을 떠났던 것이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물론 당시에 자동차나 자전거가 없었으니 당연히 걸어서 따라갔겠죠. 근데 여러 고을로부터,
주변에 있는 수많은 마을로부터 다 빈들로 나와왔다는 것이죠. 가깝게는 수백 메타, 수백 메타보다 훨씬 더 되겠죠. 1, 2km, 멀게는 한 10km, 20km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에게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분명했죠.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들었고 기적을 경험했고,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간다면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곳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 스웨덴 땅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즐겁고 기쁘고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곳에 모여든 것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적어도 열심을 내서 먼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주일날 희생하면서 교회로 나온 것과도 같이, 아니 이보다도 훨씬 더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왔던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물질을 드리고 이런 것들과 같이 그들도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반전됩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다. 마가도 기록합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갑니다. 누가도 똑같이 기록합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입니다. 날은 저물어 가고 있었고 그들이 있는 곳은 빈들이었습니다. 먹을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가게라고는 구경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나름 열심을 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먼 거리를 걸어왔는데, 오늘날로 말한다면 나름 열심을 내서 교회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주일 성수를 했는데 날이 저물어 가고 내가 속한 곳은 빈들이요 먹을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주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주일을 열심히 봉사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직장에서 실직을 하거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오히려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아이고 예수 믿고 복 받는다더니 오히려 야 직장에서 쫓겨나고, 아이고 병 걸리고, 야 아이고 집안은 꼴이 말이 아니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물론 지난 시간처럼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계 상황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악화되는 상황 앞에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빌립을 비롯한 12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들은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 사 먹게 하소서. 누가는 이 사람들이 12제자라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촌에 가서 빨리 먹을 거 먹게 해주십시오. 여기는 빈들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죠. 이성적인 사람이죠. 날은 저물었습니다. 배는 고픕니다. 사 먹을 곳은 없습니다. 아마 아침부터 몰려들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굶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기근에,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사람을 위해서 빨리 해산시켜서 빨리 마을로 제각각 살도록, 각자 도생하도록 보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그 12 제자 중 빌립을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을 찍어서 얘기합니다. 빌립 얘야, 지금 저녁 날은 저물었고 빈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 먹일 수 있겠어? 너는 어떻게 할 것이야? 묻는 거죠. 이것은
6절에도 나와 있듯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2제자 모두 그런 요청을 했지만 빌립은 그 중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했던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 빌립은 그 지역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있는 빈드에서 가장 가까운 약 14km 떨어진 벳세다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그 지역 지리를 너무도 잘 알았을 거예요. 가게가 어디에 있고 물가는 어느 정도 되고 사람들이 가면 어디에서 얼마 정도 먹을 수 있는지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었기에, 빌립아, 네가 이 동네 잘 아는데, 이 스톡홀름 웨스트만 너무 잘 아는데 우리 교인들 이 5,000명 지금 굶었으니까 이 사람들 어디에 가서 보내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묻는 것이지요. 빌립이 가지고 있는 이성, 빌립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사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겁니다. 빌립은 지극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죠.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아니, 예수님, 이 5,000명이나 되는,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수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먹이려면 1인당 어느 정도를 먹어야 되고, 이 정도 물가에서는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그것이 곱하기 몇만 명 하게 되면 200데나리온, 즉 200일의 월급, 8개월의 월급에 들어가는 수천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 수천만 원을 갑자기 마련하라는 것입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사실 빌립과 같은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우리 역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요청을 한다면 계산을 할 겁니다. 1인당 얼마, 그 금액을 합해가지고 총 계산을 해버리면 최소한 요구를 하더라도 이 정도 돈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요, 바로 빌립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빌립과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예수님의 요청에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성적인 현실적인 계산 앞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합니다. 아니, 예수님 말이 되십니까? 사람에게 조금씩만 줘도 200데나리 필요한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잔소리 마시고 빨리 사람을 흩어버리고 내 책임 아니다, 니들이 알아서 각자 도생해라 라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테스트하신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빌립은 그 테스트에 실패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한 사람은 빌립보다는 훨씬 더 믿음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단순 무식한, 어찌 보면 지능이 좀 덜 떨어진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무리들에게 나아갑니다. 혹시라도 이 중에 누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 도시락들을 다 모으면 그래도 조금씩 나눠 먹으면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자기 나름의 노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이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보니까 너무나 하찮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안드레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최선을 다했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해집고 다니면서 자, 도시락 있으면 좀 같이 나눠 먹읍시다.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달라고 그럽니다. 우리 함께 나눠 먹어서 같이 배부릅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봉사하고 헌신했지만 나타난 결과는 오병이어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름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가지고 애쓰고 봉사했지만
현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장벽만이 놓여 있을 뿐이죠. 그러나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 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때 나타난 결과가 이거네요. 이거 갖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 돼요. 불가능해요. 실패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안드레의 모습입니다. 사실 안드레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신앙이 있다면 빌립처럼 머리만 계산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얍삽한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그래도 안드레처럼 하려고 애씁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운영위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가봉사도 하고 뭐 안리위원도 하고 뭘 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주님, 내가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 교회 현실이 이러네요. 내가 믿음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런 일들을 했고 그리스도인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 돌아오는 거는 이거밖에 없네요. 겨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밖에 없네요.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안 되겠네요. 포기해야겠습니다. 불완전한 헌신을 안드레의 모습, 그 모습이야말로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이고 있는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헌신을 한 안드레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소년이 가지고 있던 그 오병이어를 안드레의 손에 의해서 주님께 바쳐줬을 때 하나님은 그 오병이어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헌신은 부족합니다. 봉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는 순종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그 부분은 하나님이 채우시기에 믿음으로 안드레처럼 그저 단순하게 순종하는, 비록 이것밖에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눈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 앞에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한 아이의 모습이 등장하죠. 사실 마태나 마가, 누가는 이 아이의 모습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아이를 등장시킵니다. 왜? 앞에 있는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대조하기 위한 의도였던 것이죠.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마친 사람이 한 어린 아이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가 바친 것이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리떡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가난한 백성들이 먹던 음식이고, 이 물고기라는 것은 소금에 절인 걸로 떡을 먹다가 목이 메일 때 물의 역할을 하는 정도로 목을 축이는 역할로 작은 물고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오병이어는 꼬마 아이가 먹기에만 적합한 그 정도의 작은 음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 아이의 작은 점심거리밖에 되지 않았던 음식이 5,000명, 아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본문의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이의 작은 점심거리밖에 되지 않았던 오병이어가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식사가 되었다는 거죠. 사실 안드레가 도시락을 구하기 위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닐 때 그 소리를 들은 소년이 빌립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도시락을 달라고? 이거 내 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 뭐 어른 것도 아니고 애 건데 이거 줘봤자 뭐 누구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5,000명이 먹으려면 보리떡 하나 가지고서 1,000명이 먹어야 되고 물고기 한 마리 가지고 2,500명이 먹어야 되는데, 더구나 여자들, 어른들까지, 노인들까지 생각한다면
이건 택도 없는 양인데 이거 내가 바쳐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머니에 쑤셔놓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단순한 순종을 합니다. 그는 기꺼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가 가진 작은 거라도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 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에 종종 부딪힙니다. 날은 점을 없고 먹을 것 없고 빈들입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을 보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자기만 쳐다보는 수만의 눈동자 앞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한계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빌립처럼 또는 안드레스처럼 행동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앞에는 단지 한 끼 식사거리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음식이지만 주님께 그것을 드리고 주님이 그것을 축복하실 때 그것은 놀라운 역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풍성한 식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한 아이의 점심거리밖에 되지 않았던 그 작은 식사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축사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눈에는 비록 너무도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한탄합니다. 때로는 믿음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죠.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까? YM을 창시한 로렌 커링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벼랑 끝에 서라.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까? 벼랑 끝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너무도 안전한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기에 하나님이 굳이 역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는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요셉 덕분에 300년 동안이나 잘 먹고 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으로 살아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한계 상황에 내몰렸을 때, 벼랑 끝으로 내몰렸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요 신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벼랑 끝으로 가기 전까지는, 그 한계 상황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너무도 편안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만약에 빌립의 그 말처럼 예수님이 그 사람들 다 흩어버리고 그래 자 너희들 각자 노색해라, 이제 밴들이고 먹을 것 없으니까 가까운 마을로 가서 니들끼리 알아서 사 먹도록 하라 그랬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전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어린아이의 그 단순한 순종을 통해, 또 안드레의 그 불완전하고도 그 부족한 헌신을 통해, 의심이 섞인 그 믿음을 통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주님, 내가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거밖에 없네요. 이거 갖고 뭘 할까요? 라는 그런 의심 섞인 믿음, 불안정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드릴 오병이어는 무엇일까요? 이 얘기하면 딱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 아유 목사님 또 헌금하라는 얘기구나 이 생각이 딱 들 거예요. 또 실제로 부흥사 목사님 같은 경우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소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으니 당신 주머니 다 털어서 모든 것 집 팔고 논 팔고 해서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빌립처럼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여기서 소년이 바친 오병이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되는 헌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까지 내놓는 것이 진정한 제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 같은 경우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 의식을 미리 준비한 거죠. 그걸 보고 가룟 유다가 당장 분기하면서 화를 내죠. 아니, 저 기름값이면, 저 순전한 나드 한 근이면 300데나리온은 되는데 1년 연봉은 될 텐데, 1억 원은 될 텐데 그걸 쓸데없이 발 씻는 데 한다고?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무모한 헌신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 무모한 헌신, 말도 되지도 않는 그 헌신을 받으시고 이 여인이 행한 곳에는 내가 행한 모든 것에 다 기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목숨까지 바치는 헌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주님이 요구하는 헌신은 이것과는 좀 더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를 비롯해서 비슷한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를 만난 사르밧 과부의 헌신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그거를 엘리야에게 바쳤습니다. 물론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떨어진 상황 속에서 이제 내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빵 하나 만들어 먹고 죽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한탄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마지막 먹을거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먹으면 안 죽습니까? 그걸 안 먹으면 당장 죽습니까? 한 끼 식사거리도 되지 못한 거예요. 지금 당장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은 마지막 식량거리이기도 하지만 그거 먹으나 안 먹으나 결국 며칠 후면 굶어 죽는 건 똑같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단지 시간의 차이뿐이죠. 예수님께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고 칭찬받은 과부의 두렛돈도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 엄청난 헌금을 했습니다. 과부는 두렛돈을 했습니다. 두렛돈은 오늘날로 계산하면 한 1,200원, 1,5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를 했을 때 이 여자의 하루 생활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것도 굉장히 적은 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자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엄청난 헌신이죠. 근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보십시오. 1,200원 드린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 드린 거 하루 생활비 드린 겁니다. 하루 내가 굶는 겁니다. 하루 굶는다고 그 여인이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하루를 온전히 드린 것이라는 거죠. 오늘의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의 오병이어, 그거를 만약에 소년이 먹었으면 잠깐 배부르겠죠. 근데 그 오병이어를 드린다고 해서 그 아이가 굶어 죽나요? 그 오병이어가 없다 해서 당장 먹을 것이 왜 기아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인가요? 단지 한 끼 식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강조할까요?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지극히 비싼 밀가루 한 움큼을 드리고 그리고 한 끼 식사 전부를 드린 이쪽을 강조할까요? 아니면 그냥 1,200원 드리고 아니 뭐 오늘 먹으나 내일 먹으나 마찬가지,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은 거, 한 끼 점심 식사 드린 거, 이쪽을 강조할 거예요. 이 앞쪽을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뒤쪽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만약에 이 모습으로만 생각한다면 별로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소녀는 비록 자기의 한 끼 식사거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한 겁니다. 안드레가 보기에 이걸로 뭘 하겠냐는 하찮은 보잘것없는, 이걸 있으나 마나 한 이 한 끼 식사가 뭔 의미가 있냐라고 말하는 정도의 아무런 중요성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아주 작은 것들, 내가 드리는 아주 형편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이겁니다 라고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물론 마리아나 제자 요건 같이 목숨을 버텨야 될 때, 내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쏟아부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결단의 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많은 부분에는 사실 오병이어라든지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그냥 일상의 작은 헌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작은 헌신을 통해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부족한 아주 작은 오병이어였지만 안드레와 같이 이걸로 뭘 하겠냐는 의심이 섞인 순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한 헌신, 부족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오병이어는 무엇인가? 이것은 집 팔고 논 팔고 하는 전 재산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 사실 없으면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마음의 전부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오병이어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때 안드레가 온 동네를 해집고 다니면서 도시락 가지고 오신 분 없습니까? 혹시 먹을 거 있는 것 없습니까? 우리 함께 나눠 먹읍시다 라면서 온 동네를 해집고 다닐 때 과연 도시락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 소년 한 사람뿐이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들은 먼 거리를 왔습니다. 아침부터 왔습니다. 작정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빈털터리로 그냥 왔을까요? 물론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마도 소년과 같이 도시락을 준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추측일 겁니다. 그래서 비신화화, 성경의 비신화화, 비기적화를 진행했던 자유주의 신학자 불트만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오병이어가 예수님이 축사하니까 갑자기 그런 기적이 일어나다고 말도 되지도 않는 그거 하지 마, 다 뻥이야.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먹을 거 나눠 먹읍시다 그러니까 아까워가지고 감추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한 소년이 용기 있게 탁 내놓는 걸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보니까, 그리고 칭찬받는 걸 보니까 양심에 찔려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하나씩 다 꺼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5천 명의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가지고 도시락을 꺼내놓고 나눠 먹으니까 서로 먹고도 남는 그런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합리적이죠. 이성적이죠. 그 사람의 해석이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지만 그 사람의 해석에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힌트는 뭐예요? 적어도 몇몇 사람은, 적어도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도시락을 가져왔을 것이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의 도시락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왔던 도시락은 어떻게 했을까요? 꺼내서 먹었을까요? 아니, 그럴 필요가 없었죠. 소년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벌써 엄청난 기적이 되고 엄청난 음식이 있는데 굳이 꺼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부끄러워서 창피해서라도 못 꺼냈을 겁니다. 달라 그럴 땐 안 주더니 소년 아이가 바쳐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보고 그제서야 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 너무도 이게 면목을 구기는 일들이었던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주머니에서 썩어버렸을 겁니다. 먹지도 못한 채 썩어버렸죠. 욕심과 근심으로 썩어져 버린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무리들은 나름대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기의 것을 바치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었죠. 한계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이성과 합리적으로 지레짐작 포기하는 그런 불신앙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불완전한 순종, 불완전한 믿음이지만 열심히 수많은 사람들을 해집고 다니면서 오병이어라도 갖다 바치는 그 안드레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것 포기하고 예수님이 달라니까 앞뒤 생각하지 않고 미래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배고픈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끼 식사 주님께 바친 그 단순한 작은 순종을 통해 수만 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앞에 놓여진 한계 상황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냥 작은 도시락 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유 이걸로 뭘 하겠냐, 아이고 뭐 교회 이전한다 그러면 15억 이상 들어갈 거고 앞으로 여기 계약한다 그러면 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우리의 직장이라든지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우리의 자녀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나의 노후라든지 이런 문제들,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해가지고 별반 달라질 것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냥 소년처럼 단순하게 드리는 겁니다. 안드레처럼 야 이걸로 뭘 할까라는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소한 빌립은 되지 맙시다.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예수님의 기적을 행할 아예 가능성조차 차단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맙시다. 때로는 안드레처럼 저런 불완전할지라도 아유 이걸로 뭘 하겠냐라는 그런 의심 섞인 불평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기대하는, 발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린 그 소년이 드린 작은 오병이어는 주님이 축사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놀라운 음식으로, 풍성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적이라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놓고 뭐라고 했어요? 아니 이거 갖고 내가 뭘 하지? 이놈들 그 수만 명이나 되는데 기껏 오병이어 이거 하나밖에 없어? 불평하고 원망하며 저주하고 책망할 수 있었겠죠. 이 양심도 없는 놈들아, 이 어린아이 하나가 요거 하나 했는데 니들은 다 주머니 꺼붙여놓고 있냐? 근데 안 해요. 어린아이의 그 오병이어 그 하나를 보고 감사하며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아이 하나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이 아이의 작은 헌신,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돌아다니는 안드레의 그 불완전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 이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축복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그것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음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드렸던 이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그렇게는 못하다 할지라도, 비록 불완전한 믿음, 불완전한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여 발품을 팔면서 도시락 싸운 분 없습니까? 하면서 오병이어를 얻고서 이걸로 뭘 하겠냐, 하나님 내가 해봤는데 이거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더라도 그 작은 헌신의 결과를, 순종의 결과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또 어린아이의 작은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믿고 내 눈앞에 놓여진 현실을 놓고 그저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고 이성적으로 합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만 하는 빌립의 모습이 아닌 안드레와 어린 소년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